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상속자라는 것은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였기 때문에 상속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이다. 이 죽이다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아예 숨통을 끊어 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그러면 육신을 따라가면은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정말 죽습니다. 사망으로 그냥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그냥 그대로 멸망으로 가잖아요. 운전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영과 혼이 육신의 운전을 잘 해야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죄가 죽든지 아니면은 나와 성도님들이 죽어야 된다. 그렇죠? 그 죽으면 안 되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다면은 운전을 잘해서 끝까지 종착역까지 사고가 나지 않고 잘 가야 된다 하는 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 일은 물론 인간의 의지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내주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렇죠. 그건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디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한다. 저 팔공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서 뭔가를 받는다.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 우리가 그 진리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진리의 영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하는 거.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상속자라는 의미는 육신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였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데 그게 앞에 공동자라는 의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진짜 죽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자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된다 하는 의의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뉴 테스트먼트 약속이라 하죠. 공동 상속자는 새 상속 약속인데 커버넌트가 아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서 얻은 계약 조건이 쌍방 계약 조건이 아니거든요. 나도 뭔가를 하고 하나님도 뭔가를 하고 예수님도 뭔가를 해서 서로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는 조건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상속 약속이 바로 뉴 테스트먼트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 가보시면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살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모르고 그저 믿습니다만 한다면 당연히 구원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상속이라 하는 것을 나눌 수가 없다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상속자라는 법적 지위가 우리의 정서와 또 심리와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꼭 아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그저 두리뭉실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 저는 2000년 전 그 역사적인 사건에 저도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실제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계속 여겨야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고 여겨야 된다. 여기 로마서 6장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여긴다 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긴다 하는 것은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내가 죄가 나를 미혹했을 때 여겨야 되니까 죽었다 할 때 완전히 참수했다는 걸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겨라. 실제는 아니지만 그 여긴다 하는 이 영적인 그런 질서를 내 몸에 박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운전하에 가는데 눈 감고 운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유튜브 봐가면서 운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똑같습니다. 여겨야 되는 겁니다. 앞뒤 잘 살피고 좌우
잘 살피고, 그렇죠? 어린아이가 갑자기 뛰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이런 것도 판단해 가면서 운전을 종착역까지 끝까지 잘 해 나가야 되는 게 바로 육신을 운전을 해야 된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같이 죽습니다. 같이. 자, 그럼 실제 몸은 살아있잖아요. 사실 뭐 죽었습니까? 죽은 거 있어요? 예, 죽은 거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법적 죽음을 항상 현실화해야 된다. 현실화.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현실화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현실화 항상 내 육신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가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연결하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상속이라는 겁니다. 상속의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되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함께하는 공동 뭐예요? 상속자. 거기까지 나가주셔야 된다. 거기까지. 자,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예,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몸을 내어드리는 상태, 내가 도구가 되어서 내 몸을 내어드리는 상태. 결국은 운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예,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시점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지 내가 하는지 어떻게 돼요?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다들 뭐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죠. 새벽기도 나서 오늘 하나님이 이거 하라 하더라 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위험에 빠진다. 진리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항상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성경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항상 진리를 전한 것에서만 한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다른 거는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아니면은, 예,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내 전두엽에 어떤 게 박혀 있는지, 내 전두엽에 마귀의 그 주파수가 내 전두엽을 장악을 해서 이게 성령님인지 마귀의 주파수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큰일 납니다. 내 생각계 속에서 마귀도 역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정력에 멀어지려는 거룩한 분리, 항상 세상과 분리가 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분리되는 것에서 이끌리고 느끼고 또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항상 내 마음의 준비, 항상 감찰을 해야 되고 또 성령님의 사용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저항하지 않고 기쁘게 따르고 있다면은 기쁜 마음이 들고 따른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또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놔두시지 않고 그렇죠? 또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걸 우리가 항상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공적인 체험이 아니라 개인적인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얼마든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체험이 공적인 체험이 되면 안 됩니다. 각자 개인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각자의 체험은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의 그 은혜 이런 부분들은 각자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 했을 때 진리의 영은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가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속박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예, 종의 영입니다. 예, 종의 영. 예, 종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종의 신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이제 신앙 생활 속에서 주의 종 뭐 그런 개념은 다르고 실제적인 교리 안에서 그렇죠. 뭐 목사인데 주의 종인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 생활 면에서 그렇죠. 신앙 생활 면에서 그냥 사용하는 의미고 정말 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 그 종은 속박의 종, 노예의 종. 그렇죠? 예, 노예의 영. 예,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상속받지 못한다 하는 거. 그래서 종이라 하는 거 잘 판단해서 종의 그 의의를 사용하고 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뭐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 예, 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자유의 몸에서 난 사라가 난 그 자유의 몸에서 난 것은 누구예요? 아들이거든. 이삭이거든. 예, 그걸 우리가 신약으로 가져와서 끌어다 쓴다면은 바로 사라에서 난 아들, 그 아들이 그 아들입니다. 예, 그러면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뭐예요? 종의 자녀잖아. 상속 받아요, 못 받아요? 쫓겨났잖아. 그걸 우리 신약에 끌어다 써도 됩니다. 구약이지만. 그렇죠? 종과 아들의 그 역할 면에서는 똑같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종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가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이제 나오죠. 너의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너의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 딱 못을 박아 놓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종이라는 의의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목사들 뭐 주의 종 하는데 목사도 다 형제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뭐라고요? 함께 회개 보고를 해야 될 그냥 형제입니다.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신학도 하고 성경 기록이 조금 아니까 목사 겸 교사, 티칭, 가르치는 역할을 좀 더 할 뿐이지 뭐 주의 종은 무슨 주의 종이에요. 다 주의 종이지. 그래서 종의 역할을 잘 판단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거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양자 삼으시는 우리는 뭘 갖고요? 무슨 영?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양자만 빼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자라 하는 게 이제 양자가 붙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그래도. 예,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 7절에 가보시면은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하고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나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상속자,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것은 신비나 환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을 해주시는데 언제 증언을 할까요? 회개보고할 때 당연히 증언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령님은 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신비나 이런 환상은 아니고 우리의 인격적 변화를 보신다 하는 거. 인격적 변화, 실제적인 인격적 변화. 그렇죠? 그 변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는 거. 왜냐하면은 내가 바깥에 드러나는 어떤 마음, 행위, 순종, 이걸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적인 믿음, 야보고서에 가보시면은 내가 직접 실행하는 믿음, 이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자는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자식이 어머니 못해서 태어나면은 배가 고프면은 울잖아요. 젖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항상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다면은 그분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주시는데 안 따라오면 운전을 잘못해도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비나 뭐 새로운 계시, 무슨 음성이 아니라 실제 몸에서 드러나는 변화의 현상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는 내 실제 변화, 내 안에 내적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일하여 드러내라 하는 거거든요. 일하여 드러내라. 빌립보서에 가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지는데,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가보시면은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한 믿음, 온유, 절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그 열매가, 자, 7개의 열매라 하면, 9개의 열매라 하면은 이 열매가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이거는 하나로서 다 행해야 될 성도들의 열매입니다. 예, 사랑 따로, 기쁨 따로, 뭐 화평 하나는 다른 거는 못 하는데 내 화평은 잘한다. 예,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믿음은 센데 온유함이 없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부드럽기는 한데 오래 참지를 못해.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단수락하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러한 법들을 대적할 것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대적할 법이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상속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진다 하는 거. 예,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가보시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예,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는데 버림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은 자는 못 받은 자도 가는 거고, 구원을 받았는데 공동 상속자에서는 탈락될 수가 있다.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탈락할 수 있다. 아니면 이 말이 이해가 전혀 해석이 안 되죠. 예, 구원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시잖아. 예, 구원을 진짜 받았어. 예,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탈락자는 될 수 있다. 그럼 어차피 신앙생활 한다 하면은 내 기쁨을 많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에게 예, 풍성한 그런 예,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상속, 약속의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열매가 없거나 열매의 참 뜻을 모른다면은 그냥 구원받았다는 확신, 이런 거 착각, 환상, 황홀경. 예, 나는 구원받았어. 또 어떤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환상, 예, 그렇죠. 황홀함, 이런 것들은 자신을 망상이라는 것에 속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검증하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자신을 잘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게 된다 하는 거. 그렇죠. 17절, 이제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자,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느니라. 고난도 함께 당해야 된다. 예수님 고난 당했잖아요. 예, 우리가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 수치, 멸시, 고통, 아픔 이런 거 우리와 똑같이 겪거든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예,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지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준 하실 일들, 남은 일들, 그거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당하면은, 예, 그렇게 공동 상속자,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당연히 그 법적으로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당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하면은 종교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새벽부터 나가서 쿵쾅쿵쾅 대고 또 일주일 동안 가정은 내팽개 치고 교회 나가서 목사 밑에서 그냥 목사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 하는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진리의 말씀은 저쪽 편에 던져놓고. 그렇죠? 예, 그래야 한다면은 공동자락하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지만 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본성상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는 뭘까요? 신분상 양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본성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본성 자체 하나님이라는 거고, 우리는 양자이기 때문에 예,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지위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이라는 단어를 주신 겁니다. 조인이 돼 있다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연결이 돼 있다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다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속해져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열매가 그러면 너희들도 그 열매에 속한 자들이라고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아들의 지위는 똑같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그 연결됐다 하는 거는 공동이라 하는 거는 연합체라는 거거든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가보시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 가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몸도 그렇다면은 영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몸도 그러면은 영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 한 몸, 한 영. 그래서 공동자를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 영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이유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런데도 산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적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개역 성경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 그건 누구 믿음이 돼요? 그렇죠.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왜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컴이면 오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개혁성신처럼 난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또 내 믿음이 되는, 그건 내 믿음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어제 구원 받았다가 오늘 실족해서 구원 잃어버리고, 그 다음날 기분 좋으면 또 구원 받았다가 잃어버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바깥에서 분명히 옵니다. 그 누구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이미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이유는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가 누가 살리셨어요? 성령님께서 살리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늘의 처소에, 그렇죠?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분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왕국의 시민처럼 그런 모습으로 걸맞게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과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증거들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된다. 그렇죠? 변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변호자라 가거든요. 무슨 변호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변호사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안 맞으면 맞도록 그 증거를 제시를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참된 복음을 전해서 속박의 영에 갇혀 있는 많은 자들을 건져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말씀의 변호를 가지고 변호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 거거든요.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거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보면 나오잖아요. 예, 다른 복음을 절대로 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일학 하는 그런 의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일학 하는 거는 예수님과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운전을 잘 해 나가야 본이 된다 하는 거. 그 본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입술을 던져도 파워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우리의 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야보고서에 나오는 그 믿음, 예, 행위가 있는 믿음, 예, 그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깥에 일하여 드러냈을 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 그런 일들이 성경 기록에서 가르치고, 거기에서 됐을 때 공동이라는 의의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또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공동 상속자라서의 법적인 모든 권리를 다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검증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 신자로서 근본주의의 이 성도, 성경 신자, 성경대로 믿는 우리 성경 신자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예, 그렇게, 예,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